에레미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구약 1103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 1103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에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31장 31절에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세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약속을 어기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가죠. 요즘 나라 법이 너무나 엉터리여서 그렇지, 원칙적인 것은 죄지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는 것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이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의 언약,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교주들이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위에는 새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에 그 바울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한 절만 바로 이해를 해도 내가 어떤 교훈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내가 무슨 말씀을 교훈을 듣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는 목사가 전해주는 그런 교훈들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논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성령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귀신론, 무슨 론 해가지고 전부가 다 저 책 파는 데 가면 아주 기독교 서적에 가면 아주 그게 진리비예요, 진리비해. 신학자들이 그냥 아주 해놓은. 여러분들,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쓴 그 책에는 진리 없어요. 그건 그 신학자의 자기 머리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해놓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에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계시의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약속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오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솔로몬 왕의 왕국이 망하고 그 아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나뉘듯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야곱의 12족속들이니까 그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과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봉독한 에레미야서나 히브리서 거의 말씀에 문자적으로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러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 있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대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모세를 따라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하고는 다른 거야. 새 언약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그렇게들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성경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 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접하는데 구약을 보면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 세상 사람도. 아주 음란하고 추하고 맨 그냥 전쟁이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해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 지은 자도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노 저주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오직 사랑이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그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남녀간에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맺어지는 그런 사랑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분별이 없어서 그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본래 율법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약속을 받을 수가 없고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우리들 생각에 두고 또 우리들 이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교훈을 듣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생각만 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내주나 이게 궁금하지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러면은 영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육신적인 예수를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먹어? 바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친히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먹게 될 때에 먹는 자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이. 이런 종이에다가 세상에서는 문서 저거 해서 기록하고 도장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령에 영접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아주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그 약속을 맺는 것이죠. 약속을.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을 맺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모르면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그저 뭐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게 단에서 주의종은 실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와야. 그래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듣느냐? 우리들의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 육신에 내가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늘의 것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해요.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해요. 육신의 눈이 있다고 육신의 눈 가지고 아무리 성경 봐야 몰라. 우리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이 마음의 눈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보혜사께서 열어주신다고 말해요. 보혜사께서. 예레미야 11장 34절하고 히브리서 8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새 언약을 받게 되면은 이웃 형제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를 알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그런데 이 주가 에레미야서에는 누군가 봤더니만은 여호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죄 짓는 자는 여지없이.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요즘은 쳐 죽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돌로 치는 그런 역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맞지를 않으면은 돌로 쳐 죽여. 돌로. 그 돌이 세상에 저 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이 무슨 돌이냐? 율법의 돌이에요. 율법의 돌. 그래서 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게 사람 말로 죽이는 거죠. 말로 아주.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미운 사람 있으면은 온갖 그냥 막 말로 그냥 요즘 뭐 SNS 뭐 댓글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싹 그 돌로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그거 누가 그럽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이 저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댓글로 그냥 험한 얘기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건 내가 스스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자정하는 거랑 똑같아.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너는 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 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여러분들 구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은 혼란스러워. 음란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냥 죄 지은 자를 사람 죽이는 일 있고 그런 일이나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 왕의 지혜. 그거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꼭 이 잠언서나 전도서나 거기에 좋은 말이 많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땠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교회 성전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성전에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그게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자면 헌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부유해지다 보니까 첩을 300명씩이나 두고 온갖 그냥 우상을 섬기고 왜 첩들이 아주 그냥 옆에서 속살거리는 소리에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아주 자기 저기서 군대를 축축을 하고 결국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666에 대한 비밀도 솔로몬이 멸망당한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계시록의 666의 비밀도 알게 돼 있어요. 왜?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 달란트가 666이거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날 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박호두가 어때서 어쩌고 그러니 해가면서 해가지고 박호두로 우리들 이마에다가 찍는다는 등 별소리 해가면서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율법의 교훈,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그 믿음 위에 있게 되면은 자연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이 땅의 주관자는 아담이고 하늘의 주관자는 예수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땅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바로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딴 것 성경 말씀 많이 안 알아도 돼.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은 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분별이 가고 난다면은 봐야죠. 봐도 됩니다. 그러나 능력을 입기 이전에 보면은 시험만 들어. 시험만. 정당화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예수 이름은 입으로 부르면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가 능력을 입기까지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이 뭐예요? 교회, 교회. 본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떠나게 되면은 다 시험 들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본 교회에 왔다 가신 분들 참으로 그게 안타깝죠. 그러나 능력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떠나도 돼. 떠나도 돼. 떠나서 일해야지.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만 막 그냥 그거 아니에요. 본 교회는 능력을 입으면은 떠나도 돼. 서울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도 되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능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빚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걸로 된 거죠. 꼭 여기 있어야 구원받나? 미국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일본 아니라 저 중동 지방에 어디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내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러나 본 교회에 먼저 말씀을 주셨고 먼저 우리들을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의하게 사는 거 우리들 많아요. 모든 사람은 그걸 긍휼히 여겨. 용서해 준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를 안 해. 다시는. 이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율법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어떻게 해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죄 사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들 믿는 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서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해야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다시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 내 뜻대로 율법에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잊게 해줘. 지난날에 이것저것 매여서 그거에 매여서 킁킁거리고 그럴 저럴 짓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죠. 너 죄인이잖아. 너 전에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지 않았어? 하면서 두고두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지난날에 어떠한 악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다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기억치를 않으시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난 믿음이 되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여호와를 찾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서 당연히 벗어나야겠죠. 모르는 사람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해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됐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속량, 해방, 자유를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